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짐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의 수요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순절 기간이 하늘나라 백성됨을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하게 지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찢기신 살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늘 기념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7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사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나라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아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성의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김영훈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사순절기를 맞이하며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기를 지나며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위보다 더 단단한 우리의 아집과 완고함, 나무 껍데기처럼 두꺼운 죄악의 옷을 입은 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자아가 이 절기를 통하여 모두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치열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주제를 주십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화목한다, 화해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지요. 화해를 이룬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싶다고 화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조건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슷한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참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 원망 받을 일,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해서 원망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화목하고가 역시 수동태입니다. 형제한테 가가지고 야 화해하자 그게 아니에요. 화해하자, 야 끝내자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내가 화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말이 이게 능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화한다는 말은 합의한다는 말인데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게 합의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면은 상대방이 화목하자고 허락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하고 상대방이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상대방이 할 일을 우리가 월권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우리가 할 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래 화해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목하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거나 보상하거나 하지 않고 야 화해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풀린 게 없는데 화해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줘야 상대방도 좋다 화해하자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거 철저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화목하자 그래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회개 반성도 안 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화목합시다 하나님 화목합시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런 겁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안 그러겠다. 반성하고 돌아서서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나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잘못한 건 하나님께 보상해야 되지만 형제에게 잘못한 거는 형제에게 보상을 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겁니다. 형제에게 보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 이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습니다.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고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나 용서받았다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두면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목도요 내가 일방적으로 화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좋아 화목하자 화해하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보통은 칭의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칭의가 뭐죠?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믿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착각하게 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데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 이것이 신앙의 전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의가 된다는 말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righteousness,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라고 하는 말을 바로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에다가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의 약점입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거기에 약점이에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하루 쉽게 하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가르친 거예요. 너무 쉽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가 아니에요. 진짜 의롭게, 진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입니다. 화목의 목적이 뭐냐? 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예요? 화목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은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해갖고 손잡고 살자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는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칭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 그저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살아야 되고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참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다. 믿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을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랬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단지 믿으라는 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으라는 말도 있고요, 영접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배워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본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먹으라고도 했고요, 따르라고도 했고요, 많아요. 그게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다 합쳐갖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의 시작. 그 시작에서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그 다음에 그를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그와 함께 십자가까지 동참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믿으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박국에 보면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박국에 잘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의인이 그 의롭게 살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건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부족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은총이에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서가 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배웁니다. 따릅니다. 그 말씀을 본받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50점도 안 돼. 30점도 안 되는 사람 셌어요. 저도 한 30점쯤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대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죠. 못 올라갈 나무니까 하나님 그저 은총만 구하자.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목표를 높여놓고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지. 최선도 안 하고 그저 못 올라갈 나무라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할지라도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게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은총으로 구원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받는 요 미묘한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총만 너무 강조해요. 은총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칭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21절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지적인 훈련. 공부를 많이 하면 아마 좋아질 거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지던가요? 이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지니까 죄를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져, 이게. 죄를 옛날보다 더 못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틀림없이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역사 속에.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공부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공부 안 하니까 무식해서 죄를 졌는데 이제부터 대학을 만들고 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은 틀림없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교육을 막 시켰는데 시켜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은 물론 좋지만은 죄를 짓는데 나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나쁜 죄를 더 짓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보세요.
바이러스 만들어갖고 퍼뜨리지를 않나, 핵무기 만들어갖고 협박을 하지 않나. 이게 아는 게 많으니까 못된 짓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쁜 짓을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왜 안 되느냐?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육시킨다고 그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게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길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정통주의로 가다가 자유주의로 갔다가 다시 신정통주의로 가는 신학의 흐름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된다 하다가 그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 앉아가고 돌을 닦아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도 닦아도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통치. 우리가 통치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뭐예요?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아멘 하고 안 가는 게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게 통치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잖아요. 이게 바로 통치를 안 받는 거죠. 진짜 주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 통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있다, 나 교회 다닌다, 그걸 주 안에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물론 다녀야 되죠. 다녀야 통치를 받게 되니까 다녀야 되는데, 다니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다니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안에 있다는 개념이 교회 다닌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때는 천주교에서도 주 안에 있다, 교회 다닌다, 그걸 똑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주 안에 있는 걸로.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다니느냐? 주 안에 있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려고 다니는 거지 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교회 다녀서 얻어지는 게 뭐냐?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요, 복이 있는데,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어원이 형벌입니다. 어원이 형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는 벌받지 않는 길을 말해요.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원이 형벌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말은 벌받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을 받는 거죠. 벌 받지 않고 상 받는 길이 의로워지는 길이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디카이오 수네가 미스파트인데, 그럼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히브리어의 미스파트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의,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심판 안 받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는 게 그 단어 자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보니까, 의롭게 살면 심판 안 받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 그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뭘 보고 심판하신다고요? 의롭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단순히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가장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르게 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화목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를 이루어야 된다. 칭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과 의로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부른 다음에 우리 성의 수요일 예전을 갖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며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성의 수요일 예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키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의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고 연약함을 기억하며 참회를 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식에 초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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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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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통회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이제 비옵나니 이 죄의 복을 내리시사 죄를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하옵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옆줄로 해서 뒤로 가시고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주님의 성회의 제를 받으십시오. 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제사유하시 받으라. 날 구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제사유하시 받으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제사유하시 받으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우리 전 목사님 인도로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라고 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는 지난날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편협하게 남의 행운을 시기하였으며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너무 사랑하였으며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그릇된 판단으로 이웃에 대해 자비심이 없었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편견을 가지고 경멸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의 폭력에 무관심하였고 주님의 창조를 훼손하고 낭비하며 후세대를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소서.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인하여 우리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죄의 용서를 선포하라고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여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온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 뜻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며 쓰러지고 넘어지시며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들도 그 고통을 아버지 나누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